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힘을 얻고 다시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이 사건,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여 기적 같은 일이 안진뱅이에게 나타난 은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안진뱅이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지금 내가 있는 자리, 특별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한 4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여 있었는데 이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앉아있는 자리, 미문 성전 앞 미문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찌 보면은 좋은 자리에, 보기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성전의 동쪽에 들어가는 문으로서 은으로 도금을 입히고 금을 박아놓은 굉장히 아름다운 문으로 불려지던 그러한 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마음을 가집니다.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미문은 아름다운데 저 사람은 안타까운 상황이구나 하면서 그를 돕는 손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저분한 곳보다 평범한 곳보다는 보기에 좋은 곳, 그곳에 앉아 있으면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본다면은 그 자리가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지금 이는 성전 밖입니다. 성전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의 분위기를 잘 보아야 합니다. 성전 안의 분위기는 이전 장, 우리는 3장을 읽었지만 이전 장에 보면은 2장 42절과 43절에 보면은 성전 안의 분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성전 안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쓰면서 그 안에 실제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성전 안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진뱅이는요 아직도 성전 앞에, 성전 밖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애썼다면은, 그 소문을 듣고 조금만 더 부탁했다면은 나를 이 성전 밖에 앉혀서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리,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옮겨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그 40평생의 인생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저 그 자리에 머물렀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구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좋은 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잘 앉아왔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의 자리로, 그 기적의 자리로 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도 때때로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꼭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잘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은혜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는데, 바로 뒤에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은혜가 최고야,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전부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시고 내일도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의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앉은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앉은 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먼저 본다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앉은 뱅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앉은 뱅이를 보고 먼저 부른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 앉은 뱅이는 베드로가 부르니까 보는 겁니다. 그냥 주고 돕고 가면 될 텐데 나를 보라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까? 많은 것을 줄까? 구걸하는 것에서 더 많은 것을 줄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직 구걸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만약에 그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바라보았다면 완전히 다른 바라봄이었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성전 안에서는 이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회개와 그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는 소문을 들었을 수는 있지만 베드로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갔을 때, 와, 저 사람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구나 하면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밖에서만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저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좀 더 주지 않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한 자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현실이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잘못된 습관과 그러한 태도와 생각, 행동, 마음 등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잘못되어져 있다면은, 정말 내가 그 베드로를 알아보지 못하던 앉은뱅이처럼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은 그 자리는 잘못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자리에 가만히 있고 옮기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잘못된 자리에 앉아 있다, 내 모습이 잘못되어 있다 라는 것을 믿음에서 내가 말씀에 비추어서 깨달아졌다면은 이제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못 앉아 있는 부분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태도, 나의 삶,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상황을 설명했듯이 이는 안진뱅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 40년의 시간 동안 그를 구걸의 자리로 옮겨주는 친구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도 성전 안의 분위기를 알았지만 성전 안까지는 데리고 가지는 않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이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줬다고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도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절대적으로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도울 수 있지만 환경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 앉아있는 것까지 아시오니 주님 나를 올바로 세워주시고 나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가 정말 어떠한 특별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집회, 어떠한 특별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진뱅이의 은혜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의 구걸받던 자리였습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가정에서, 그 회사에서, 일터에서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발에 힘을 얻고 그리고 8절에는 그가 자리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얻고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성전 안으로, 그 은혜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더욱더 그 자리의 옮김이 미문에서 성전으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우리의 자리 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정말 은혜의 자리인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그 모습을 잘 점검해 봅시다. 매 순간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하는 자리로, 영광 돌리는 자리로 이동하는 예배와 삶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